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2월 8일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재령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이병헌 목사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병헌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길로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병옥 목사님에게 건강의 축복 주시고 모두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40절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하는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까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하나의 신앙을 겨우 지켜나가며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교 교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유교 전통이 아주 강한 경북 지역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제가 그때는 상당히 젊었네요. 30대 중반에 교수로 부임해서 그 당시에 제가 출석한 교회가 한 500명이 넘는, 지방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순복음 강남교회를 여의도 순복음 강남교회를 섬겼는데 거기는 순복음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니까는 이제 장로교더라고요. 장로교 합동측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은행 생활과 경제연구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또 교수로서 또 믿는 자로서 이 강단에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닐까 생각하고 일단 대학교에 가서 우리 만나는 학생들과 또 교회에서 또 청년들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제가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서리 집사였죠. 거기 가서도 서리 집사로 섬기다가 이제 안수 집사서부터는 투표를 하더라고요. 투표한 교인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돼서 그것도 안수 집사로 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또 장로를 뽑는 선거가 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장로로 또 피택되어서 또 장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30대 중반의 젊은 교수가 학교로 갔으니까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학생들을 또 전도를 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교수님의 권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교회에 가자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인데 가야죠. 그래서 와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마치면은 또 우리 영어 성경 공부할까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이 대학생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문턱을 들어온 이 학생들을 제가 양육하지를 못해서 제가 양육하지 못한 것은 제가 신앙 지식이 부족하고
이 신앙적으로 이끄는 데는 제가 영적 능력도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동양대학교 기숙사에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숙사 사감 우리 교수님이 그 교회에 이병용 교수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병용 교수 막 영적으로 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 저보다 한 10년이나 되는 고참 교수님이셨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한테 이병용 교수 영적으로 짱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많이 부족한데 지금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애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될까? 뭐 그렇게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또 갑자기 그 교수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짱이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또 장로로서 대학교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울로 부를 때는 또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듯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죠. 지방대학교로 부임하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성경을 배울 만한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바이블 칼리지도 있고 여러 신학교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세상에 빠져갖고 그런 바이블 칼리지나 성경 배우는데 이런 데를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회 내 신앙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시기였으니까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했어요. 나 서울에 있을 때에 이 바이블 칼리지도 좀 달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아니면 이미 이제 부임해서 이제는 몸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많은 대학생들이 왔는데 제대로 양육받지를 못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뒷문으로 다 사라져요. 그런 걸 제가 동양대학교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서울에 오니까는 이미 장로가 됐으니까는 장로들은 또 임명을 해서 오더군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로 임명받아서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 이것으로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제가 서울을 떠나기 전에 이 교육을 못 받았던 것이 생각나서 일단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원을 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순장으로 몇 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그때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오정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던 때인데 그때까지 사랑의 교회에 교수 선교회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과 이 사랑의 교회에서 교수 선교회를 창립을 해서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 교수님들이 한 600명이 넘더라고요. 와, 대단하죠. 한 교회에 교수님들이 6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가 많은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서울대학교 교수님 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많았고요. 연세대학교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많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기독인 교수님들과 또 같이 교분하면서 또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경희대학교에
경희의료원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원목이 있고, 근데 경희대학교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 교수님 으쌰으쌰으쌰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독인 교수회가 있더라고요. 경희대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에 본관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뭐 거기 가서 이제 매주 교수님들과 기도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하자. 이게 한 20, 30년 동안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마침 제가 서울로 왔을 때 기독인 교수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학교 측하고 뭐 이렇게 여러 공간 문제 이렇게 하면서 어찌되었거나 지금도 그 교회가 경희대학교 캠퍼스 열린 예배란 이름으로 지금도 한 100여 명 출석하면서 경희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회를 같이 하면서 또 기독인 교수회로 또 총무하라 그래서 총무로 한 5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에 다녀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또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07년도에 우리 경희대학교 캠퍼스 열린 예배를 창립을 하고 같이 섬기다가 2010년 한 3년 뒤쯤에 제가 주로 호텔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경희대학교. 그러면 학생들이 한 5, 60명이에요. 한 반에. 그러면 그 중에 한 2, 30명은 다 중국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그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경희대학교 캠퍼스 열린 예배에서 함께 섬기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한 7, 8명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잘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는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저한테 학자의 혀를 주셨지 않습니까? 왜 강단에 서게 하시고 또 학생들을 만나게 했냐 하면은 학자들의 혀를 저한테 주셔서 공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로써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 같이 그 자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은행 생활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연구소에서도 좀 생활했고 그러면서 교수가 되다 보니까 교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수는 당연히 공부하는 거니까 이것저것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한 공부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는 박사과정도 서너 군데 다녀갖고 하여튼 박사학위도 이렇게 많이 따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공부할 때는 하나님 제가 경영학 박사에 관광학 박사에 무슨 부동산학 박사에 또 상담 코칭학 박사 이거 왜 저한테 이렇게 자꾸 공부를 시키십니까? 하나님 이제 헷갈려요. 헷갈린단 말이 일본어로 하면은 아리까리하다 그러고요. 불란서 말로 하면 알쏭달쏭하다 그래요. 또 독일어로 하면 애매모호하다 그래요. 애매모호하다 그러고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하다 그러고요. 중국어로는 갸우뚱하다고 그래요.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순종하면서 헷갈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신 이유는 바로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 캠퍼스 열린 예배에 나오는 학생들 만 7, 80명에서 100명 이래 됐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이 학생들은 다 부유하고 살기도 괜찮고 공고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죠. 근데 다 부유하고 공고한 자들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은 한 50명 되는 학생 중에 2, 30명이 중국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은 무슨 휴대폰 같은 무슨 기계를 놓고는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그럼 뭘 하나 봤더니 내가 낸 문제를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갖고 그래갖고는 중국어로 했는 걸 다시 한국말로 또 이렇게 해서 쓰자니까 한국말도 삐뚤삐뚤하게 쓰고 그 뭐 제대로 답을 쓸 수 있겠어요? 그게 2, 30명이 그래요. 그러면 학교 성적은 어떻습니까?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다 보니까는 A 플러스 A는 한 30%, B도 한 30%, CD가 한 4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CD, 뭐 F까지는 이 중국 학생들이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A와 B를 받고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국 학생들이 참 딱하게 들어왔어요. 그 당시 2010,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는요. 중국 유학생들이 한 2,000명 그때 경희대학교로 유학 갔어요. 아마 한국에서 중국 유학생 가장 많은 학교가 경희대학교입니다. 지금도 5,900명? 엄청납니다. 경희대학교 앞에 가면은 다 중국판입니다. 와와와 그러고 중국 식당도 있고 중국 뭐 슈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학자의 혀를 준 것은 이 공고한 자들,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공고한 자들은 바로 이 중국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유학생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후배 교수인 그 천주교 신자인데 그 교수님이 나한테 오더니 이 선배님 중국에서 유학원 선교사인데 그 목사 같더라고. 그러면서 그 중국에서 유학원 그 목사님을 그 당시에 그분이 목사가 아니었죠. 유학 갔으니까 그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저를 만나서 그러면 제 연구실이 여기 있으니까는 같이 우리 기도하자. 자 그러면은 우리 길거리 나가서 우리 중국 유학생들을 전도하자.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서 둘이들이 나갔습니다. 길거리로 나갔어. 제일 처음에 중국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서 다녀요. 우르르 그러면은 처음에 말귀를 틀려니까는 저는 중국말을 못하니까 우리 이 선교사님이 가서 중국말로 말아 얘기하면 걔들이 다 길을 좀 못하고 그때만 해도 중국 학생들이 참 순수하고 또 이리 전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야, 내가 중국에서 왔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야, 그래 여기 우리 교수님이야. 우리 인사해. 그래갖고 그러면은 우리 밥 먹으러 갈까?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먹고 그러면 바로 또 친분이 사해져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 내 연구실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하지 않을래? 그러면은 뭐 신앙이 없는데도 이 교수님이 오라면 와야죠. 그러면서 제 방에서 중국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도 함께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채 한 달도 안 돼서 제 연구실이 뭐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 탁재에 최대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0명이 초과하니까 성경 공부를 좁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몰려오니까는 야 그러면 우리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섬기고 있던 경희대학교 캠퍼스 열린 예배 한 7명 정도 교수님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을 상의를 했어요. 내가 내 연구실에서 중국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공간도 좁고 이제 중국어 예배로 우리가 전환하면 어떻겠냐? 우리 함께
중국 예배를 우리 한 만들자. 그러더니까 또 그 교수님들은 나만큼 그 중국 학생들을 보는 그런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산을 짜봤어요. 도대체 이 돈이 얼마 들까? 그래서 한 1년에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 이상은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학생들은 일단 만나면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중국 사역자도 최소한의 사례비는 줘야 되니까요. 한 1,500만 원쯤이면 되겠다 해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전 교수님들이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좀 알았다고. 그럼 조용히 그러면 내가 중국 유학생 교회를 창립을 해서 하겠다고 그래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중국 유학생 교회를 2010년 6월 6일 날 창립을 해서 이 공부한 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까, 교실을 얻을까 그랬는데 마침 경희대학교에는 경희의료원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 6층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중국 유학생들을 이렇게 한 10여 명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예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경희의료원 이 교회를 저희들이 공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또 열린 마음이야. 그렇다면 교수님, 제가 이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했는데 대학생 한 명을 전도하기가 힘들었어요. 참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뭐 그렇게 하면서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린다면 저야 좋죠. 우리 예배 시간은 오전에는 10시고 오후에는 1시 반부터 1시간이니까는 그 정도 2시 반 이후면은 이 공간을 편하게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희대학교, 그 당시에 처음에 이름부터 경희대학교 그룹을 스튜던트 처치였다가 지금 이제 글로벌 처치죠, 그죠? 그거를 경희의료원 6층 병원교에서 창립해서 이제 중국 예배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영어 예배까지 확장을 해서 그 당시에 또 보면 경희대학교에는 중국 학생들도 많았지만은 전 세계 한 100여 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은 중국어로 하면 되지만은 이 다른 중국 학생 외에는 다른 언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통이 영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예배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경희대학 글로벌 처치의 특징은,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순장으로 생기면서 제자 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럼 제자 훈련을 못하면 뭘 해야 되냐 생각했더니 간단하게 생각해서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영어 예배, 중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여러 중국 언어로 하는 중국 예배가 많지만은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소망 교회 여러 교회를 살펴봤지만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 수요 예배를 잘 드리자. 그래서 수요 예배를 제자 훈련에 가름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영어 예배와 중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역자들은 유학을 하고 왔다가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은 또 가고, 학생들도 경희대학교 유학 갔다가 졸업하면은 가고, 계속 일순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목회자분만도 우리 교회사 10여 명이 헛져가고, 학생들은 수백 명,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우리 목회자님들, 교육자님들이 어떨 때는 교육자가 한 7명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은 한 명도 없고 목회자와 유학생들만 있는 그런 교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 교회 참 어렵겠구나. 목사만 있고 또 전도사 있고 신학생만 있고 그리고 다 학생들이니까는 학생들은 또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또 토요일에는 또 성가 연습도 한 번씩 하러 연구실에서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모이면 우리 하는 거 먹자. 일단 식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교회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기웃기웃거리다가도 도망가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 많았어요. 와, 보니까 학생들은 뭐 수십 명이 와서 계속 식사를 하고 하는데 이거 내가 우리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에 왔다가는 이거 다 책임지려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왔다가 도망가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렵지 않겠냐. 그렇지만은 뭐 이 교회 어떻게 교역자 사례비는 충당하며 또 매 끼마다 이렇게 식사를 잘 먹이는데 어떻게 재정은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 교회 11조 내는 사람이 있냐 보니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년퇴직을 하기까지 한 7년 동안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 매 식사기마다 한 끼도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 아내가 집에서 식사를 해서 그 큰 여행용 가방에 하고 우리 연구실로 갖고 와서 그렇게 또 몇 년 또 식사하기도 하고 뭐 중국 오리지널 식당에 식사 시켜 먹기도 하고 한국 중국 식당에 시켜 먹기도 하고 나가서 인근 식당에서도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16, 7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역자들도 자비량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주일과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는 기도회와 찬양 연습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는 중국 예배를 통해서 중국에서 유학 온 시작되는 2,000명이지만 이게 4,5,000명, 지금 5,900명까지 가더라고요. 그 중국 유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 중국 유학생들이 세계 복음화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섬겨왔습니다. 우리나라 단군 이래에 한국에서, 조선에서, 신라에서, 백제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간 경우는 많았지만은 중국에서 당나라, 송나라 어디서 단군 역사 이래 한국으로 유학 온 중국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근래 한 20년 동안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많이 유학 왔습니다. 경희대학교 5,900명 있다 하지만 다른 대학도 4,5,000명 있잖아요. 고려대학교 옆에도 한 상당한 중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학은 어디로 갑니까? 유학은 선진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어느 나라로 가장 유학을 많이 갑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많이 가죠. 그 다음 유럽으로 갈 거고. 선진국으로 가서 유학을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2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선진국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개방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한국을 따라잡으니까는 이제 한국에서 뭐 배울 게 크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길이 막히니까 또 다시 또 미국, 일본으로 유학 갔던 학생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유인 요인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국 유학생들한테 전도할 최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 천군 같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중국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 다 추방되어서 왔지만은 지난 한 2, 30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 가서 선교한 것을 보면은 가서 중국어 배워야 되죠. 문화를 익혀야 되죠. 또 거기는 공산주의가기 때문에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구속되고 추방됩니다. 그래서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몰래 전도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얼마 많은 우리가 비용과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되니까는 중국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도 오지 마, 다 추방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선교한 제 경험을 보면은 중국어를 못해도 됩니다. 돈 많이 안 들어요. 중국 가서 중국어 언어 교육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각 교회들마다 A국 선교사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사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한 달에 2, 300만 원씩 주고 뭐 엄청난 투자죠. 그 1년에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한 사람 한 선교사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됐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제발로 중국 유학생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걔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왔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 한국은 네이티브 스피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얘기만 해줘도 걔들은 중국어 프랙티스를 하는 겸 저와 대화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나중에는 요즘은 이제 중국 학생들도 쉽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 학생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알지 못해도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신대학교 총장을 하신 분 한 분 중에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7년을 선교했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로. 그런데 단 3명 전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선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글로벌 처치는요. 지난 한 16, 17년 동안에 수십 명의 학생들한테 세례를 주고 수백 명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어쩌면 수천 명이 될지도 모르요. 걔들은 뭐 졸업하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겠지만은 가만히 앉았어 있는 직장에서 저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았었고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중국에 가서 실제로 전도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비용은 1% 아니 0.1%밖에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교회 예배와 수요 예배 그때마다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중국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또 경희의료원 병원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성복중앙교회에서는 매주 반찬을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대부분 학교 근처 원룸에서 생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반찬을 나누어줘서 그 성복중앙교회도 참 고맙습니다. 10년 이상을 이렇게 반찬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외대 후문 쪽에는 파리바게뜨가 있었는데 그 김일성 사장께서는 다가와 음료를 우리 교회에 꽤 오랫동안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대부분 스태프분들은 자비량으로 섬겨 주셨고 또 우리 스태프와 우리 학생들, 중국 학생들 함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영어 예배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희대학교에 한 100여 개 넘는 교회가 넘는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우리가 영어 예배로 오라. 그래서 또 그러면 아프리카에 온 학생들이 또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또 설교자로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온 우리 사르망이라는 우리 참 그 학생은 참 기억에 남는데 그 사르망 우리 전도사죠. 전도사도 참 경희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4학년 2학기 때. 그 뭐 루안다가 전쟁
내전으로 상 고통받은 나라죠. 그러면서 부모 형제 다 잃고 4학년 2학기 루안다 국립대학교 그래서 경희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와서 그때 만난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또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를 받고 나사렛 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2년 반 만에 한 학기 만에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2년 하고 나사렛 대 교수가 돼갖고 그래서 너 우리 교회에서 영어로 설교해라 그래갖고 같이 또 사역한 그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국기독교수연합회 그걸 또 회장으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38년 전에 우리 손봉호 장로님께서 여러 서울 고려대, 이화여대 뭐 이런 교수님들 모여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독교수연합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수연합은 교수님들이 모여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이 기독교수가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사역자임을 명심하고 캠퍼스 복음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회를 해갖고 그것이 88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제가 한 2014년도부터 한 2019년 20년까지 제가 대표 회장을 맡았네요.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기독교수연합은 대학교 내에 1교수 1셀 운동 또 우리 교회를 세우고 런치 미팅을 통해서 또 캠퍼스 복음화 제자 훈련에 주력하면서 또 파워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해외 선교지에 대학을 세워갖고 그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와 연합해서 세계 대학을 설립을 하고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기독교 대학을 하나도 못 세웠는데 우리는 수십 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전국에 다니면서 이런 선교 자원을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제가 아마 2014년도 한국기독교수연합회 대표회장을 할 때에 계명대학교에서 전국대학 교수선교연합회와 함께 이 땅을 고쳐주셔서 회계합 부흥이란 주제로 전국대학 교수선교대회를 개최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500여 명의 교수님들이 2박 3일 동안 학원 복음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선교대회를 한 그런 은혜도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템포리 창만 땅끝입니까? 그 지역으로 우리가 선교를 많이 나갔죠. 세계 선교 2위 국가지 않습니까? 템포리로 많이 갔습니다. 물론 이런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하러 가야 합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 라오스, 미얀마 등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3개국 접경에 가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군사가 옛날에 마약 재배하고 했던 데죠. 거기에 십자가와 교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땅끝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학교 캠퍼스인 것입니다. 대학생들 중에 한 2% 정도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98% 정도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기독교 인구 비중보다도 낮은 비율의 대학생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얘기하니까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에요.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2,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기독교인 인구가 더 많은 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인도네시아보다도 우리가 복음화 덜 됐다는 거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대학 캠퍼스가 복음의 불모지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
뭐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는 이미 세계 최대 교회 10대 교회 중에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이 기독교와 예수님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은 세계 선도 대학교가 될 수가 있고 그 길만이 한국 대학교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대학교들이 기독교와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 10만 명이 넘는 외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는 땅끝에서 왔습니다. 또 산업 현장은 어떻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외국 근로자들이 땅끝에서 한국의 산업 현장으로 와 있습니다. 이들 또한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땅끝이 바로 대학 캠퍼스와 산업 현장인 것입니다. 이 땅끝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바로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들이 땅끝인 대학의 연구실과 강의실에서 땅끝에서 온 유학생들을 제자로 양육해서 복음의 불모지인 대학 캠퍼스를 복음의 옥토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대학 캠퍼스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한국 교회가 세계 제일의 교회가 되었듯이 한국의 대학교도 세계 제일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누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 가난한 자이고 누가 포로된 자이고 누가 눈먼 자이고 누가 눌린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에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이 한 1만여 명이 넘는 성도가 넘는 대형 교회에 처음 부임하는 날 아침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앞에서 노숙인 행색으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3명만 그 구걸에 응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자 이 목사님은 예배당 앞자리로 가서 앉으려니까는 예배위원들이 제지하면서 앞자리에 앉지를 못하게 그래서 최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고 신임 목사님을 소개하자 뒷자리에 노숙인 행색의 목사님이 단상으로 오르자 온 교인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한국 대형교회에 오셔도 이 목사님과 같은 대접을 받지 않으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캠퍼스에서 32년 3개월 하다 보니까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는 바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모두 생활하는 가운데 주위에 누가 소외되고 누가 가난하고 작은 자인지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복음의 불모지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땅끝의 사람들이 대학교와 산업 현장에 그들이 자원해 와 있습니다.
대학교와 산업 현장이 땅끝이 되었고 이 나라가 땅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 이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땅끝 사람들을 이 나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너희들 해외 선교 이 국가라고 자랑하더니 정작 너희 나라 안으로 보낸 그 사람들은 왜 품지 못했냐고 책망하지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겠습니다. 누가 작은 자 중의 하나인지 긍휼의 안경을 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또 구정이 다가옵니다. 또 설날을 잘 준비해서 맞이하시고 날씨가 오늘 참 매서워요, 그죠?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참 날씨가 어제도 차가웠지만 오늘도 아주 매섭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주기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그룹을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 눌린 자,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군지를 찾아내고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나의 친구로 삼아서 섬기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